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찬송 210장.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주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이기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주하고 복잡한 이때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에서 계획하고 아버지 구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 함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고린도 아버지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아버지 깨닫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더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서를 함께 살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갔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고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전서는 먼저 보낸 것이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고린도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서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걸림돌이 있고 의문사항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 쪽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지를 또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먼저 편지의 서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먼저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 인사말과 함께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안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오셔서 담대하라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성내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먼저 내가 사도가 되야겠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고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뜻이죠.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누가 나를 보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정작 가서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전한다라면 사도가 아닌 것이죠. 한 나라의 어떤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나라의 입장을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딴짓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누가 보냈느냐, 또 나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이 부분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또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울과 또 형제 소수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수대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 소수대네는 회당장이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었는데, 아마 이 소수대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분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대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역시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활동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는 고린도는 어떤 지역, 우리 문강교회를 말하면 문영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어떤 민족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날 뿐만 아니라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편의 사역이죠. 복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에 맞기 때문에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면 이제 우리 편에서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 반응이 뭐냐 하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여기는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동일하게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놓고 첫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정의가 바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반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 한번 믿었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뭐냐?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망의 공포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세워져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할 때, 혹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때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 특별히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기서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혹은 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는데,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부한 이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믿음, 또 그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이제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한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주님이 주신 그 지식과 또 주님이 또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풍족한데, 그 풍족함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결국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덮개를 벗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바로 그 날인데, 교회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죠.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그 날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 이 고린도의 교회가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은사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날에 만약에 우리에게 흠이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로 있다라면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막 영접하고 뜨겁고 이럴 때 주님 우리를 데려가신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우리를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이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그분이 신실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같아야죠. 인격이 같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와 사람이 교제는 못합니다. 내가 좋아해 줄 수는 있어요. 나를 또 반겨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죠. 자, 그래서 깨어진 우리들 안에 이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생명으로 거듭난, 죄의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번거롭게 여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종교 의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특별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 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 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